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는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여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같지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 루디아가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최초 유럽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자였는데 바울을 보자 그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외치며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이 여자가 여러 날을 그렇게 괴롭히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빌립보 성에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점치는 여자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핵심이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발단이 되어지지요. 즉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을 지키던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타나 그 자결을 막았고 그는 죽음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 16장에서 두 번에 걸쳐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공격해 갔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오늘 우리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바울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사탄은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무섭게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거의 언제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교활하게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중 얼마를 빼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것이죠. 이거 다 바치면 너희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너 재산 다 갖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면 너는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헌금 중에서 얼마를 빼돌려 감추게 되지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빼돌려 감춘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되 물질을 들이되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란시킨 거예요. 미혹받게 한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모르도록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불러 가셨습니다. 사건에 비해서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다가왔지요. 이는 그들의 범죄가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미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달콤한 방법으로 영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노골적으로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복음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려는 사탄의 소행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요,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도 설교를 잘 골라 들어야 돼요. 골라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독초를 먹게 되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그때는 몰라요. 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골라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분별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듣지 마십시오. 안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귀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라 할지라도,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이용해 전도하면 되지. 맞아요? 들려요? 아무리 사탄의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이 미혹이에요. 이거 유혹입니다. 절대 귀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어떻게 돈 벌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니에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요,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혹 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귀신이 바울을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거짓된 사람에게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사람에게서 빛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 있으십시오.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 그 내면을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냐면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도 목회자가 그걸 보지 못해요. 교회가 풍지박산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거더라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이미 그 영은 미혹한 영에게 넘어간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문내요. 세상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못하게 방해한다고.
이단들은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침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도요, 교회 침투하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목회자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첫째 타깃으로 정해요. 그리고 찾아가서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다 늘어놓으면 그 사람은 덩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첫 타깃으로 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빼앗아 버려요. 교회를 풍지박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이단들은 먼저 깨트려요. 깨트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여러분을 미혹해서 그렇게 넘어뜨리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버려야 돼요. 분명하게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됐든지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하고 거짓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흘린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사탄이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공격해 올 때는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해요. 그리고 민중을 선동해서 소란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방법을 쓰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두 갈래 세 갈로 찢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뇌를 시켜버려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해요. 있지도 않는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론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거부하게 하고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여론을 확보하고 나면 이제 법을 넘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법을 안 지켜요. 그 힘을 법으로 쓰고 그것으로 밀어붙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이, 여러분 큰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찢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 보면은 딱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고요, 밀치고요, 욕하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 총회에 전 5차례 총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우리 노예 총대로 해서. 그래서 총대 참석해서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면 총회 앞에 와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쏟아내요. 목사님들이 다, 총대들이 명찰을 차고 다 지문 인식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 양쪽에 서가지고 누구 목사 물러가라 누구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말로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퍼붓는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 제재를 하고 이렇게 못 오게 하는데,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전주에서 이렇게 체육관에서 이렇게 총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회의장을
들어와가지고 막 회의하는데 그 책상 위를 뛰어다니면서 욕하고 회의장을 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들이 와서 진압하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서 욕하고 하는 그 여자분에게 나이가 지극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권사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더라. 예수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있다라면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욕도 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안 됩니다. 폭력 더더욱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게 해요. 언어도 폭력입니다. 아셔야 돼요. 언어도 폭력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권력이나 돈으로 여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하게 해서 바울을 잡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그를 때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살아납니다. 더 힘이 나고 더 능력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능력이 생기는 법이에요. 어려워지면 힘이 생깁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바울과 실라가 사탄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즉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니에요. 쫓아서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다.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질병 등과 같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힘들어할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 찬송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를 1cm도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염려하고 원망한다라면 오히려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나를 자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눈 감고 찬양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입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왜 이리 보내서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까? 당신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했더니 여러분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 악의 상황을 제 상황에 제 선의 상황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건 안 들어와요. 거기에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걱정하게 되면요, 다른 것도 안 들어오고 거기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서는 그러다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요. 그러다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머물러서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고통도 사라져요. 통증도 사라져요. 통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기보다는 여러분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피 흘림입니까?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 나예요, 나. 여기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 나예요, 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가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하나, 내가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를 위해 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며
왜 그 고난을 참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힘든 일을 당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이 멈춰버려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 뒤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간 그 복음의 역사를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 이 간수장이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들어간 이 복음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제수와 간수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의 구원이에요. 이거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제수입니다. 간수는 그 제수를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하 관계가 형제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편의 영화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간수는요, 제수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닦아줍니다. 그때 여러분, 간수의 얼굴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얼굴이었을까? 천사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마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 사랑하여 한 형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는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밥을 해 먹입니다. 어찌 간수와 제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사람과 사람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종과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약속은 생명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 물어봤어요. 잘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은 생명처럼 여겨져야 된다. 그게 누구와 누구 관계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 안에 임하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 대를 위해서 왕에 오를 왕자예요. 그런데 신분상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나단이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들이요, 죄 짓지 마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 요나단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줘요. 자기 겉옷도 줘버리고요, 창도 주고요, 방패도 주고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가 왕에 오르거든 내 자식들은 지켜다오. 거기서 생명의 약속을 해요. 다윗이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지켜준 거예요? 무비보셋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제시해 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더더욱이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악한 영에 들린 사울은요, 다윗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영은 같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생각이 같고요, 행함이 같고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요. 그래, 영이 다르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부합니다.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과 이 간수 안에 있는 성령이 같으니까 여러분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집안을 세례받게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 여러분의 주어진 환난, 여러분이 주어진 어려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견뎌낼 수 있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은 뭘 못 견뎌내겠습니까?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예. 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이 상관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알게 되어졌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에 착고를 쳐는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데 제수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보고를 받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보내라. 빨리 가라 그래라. 이 사람들 잡아두었다가는 좋은 일 없을 것 같아.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거부합니다. 37절 3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한대. 아멘. 평소에 바울과 다르잖아요. 당신 나가도 됩니다. 나 같으면 빨리 왔을 텐데. 두 말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가겠다고 하잖아요. 상관들이 와서 진정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잡아다 놓고 재판도 하지 않고 너희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로마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상관들 오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여러분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위층에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했을까? 여기서 우리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쫓아섭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 불법 주차하지 마시고요. 불법 유턴하지 말고요. 신호 지키면서 하십시오. 빨라봤자 1분에서 5분 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처지를 당할까 봐 그걸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너희들이 불법을 행해서 너희들 감정에 따라서 돈을 받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식 절차를 따라서 법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상관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태에서도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권력의 힘으로요, 여러분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 와서 사과하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39절 와서 고뇌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말을 듣고 떠나잖아요. 그걸 수정해 준 거예요. 너희 잘못됐다.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 그걸 수정해주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며 여러분 떠납니다. 루디아 가정은 누가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있었냐면 누가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또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그런. 그래서 누가가 그 역할, 중간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덴으로 떠납니다. 고린도로 떠나요. 다음 주 내용이 이제 아덴에 가서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간수장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루디아를 구원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없이 시련이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인내를 낳고, 인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설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